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셨던 13절로부터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과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그 21절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이 23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그 3절로 보게 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3절에 보면 거듭자 앞에 3이라고 하는 숫자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또는 위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이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3장 1절 이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막 오셔서 활동하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제 3장 1절부터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셔서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2장 13절부터 22절에서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 3일 만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짓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그냥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어떤 이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진실로 정말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세계를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서는 결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런 세계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믿음의 세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그런 믿음의 세계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3장 1절로부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은 다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한 할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성령으로 받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그리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모든 표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새로 지어져야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3일 만에 우리가 다시 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지으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는요, 손으로 지은 성소를 허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소는, 내가 세우는 성소는, 그 성소는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소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 이제 성전 정화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뭐냐, 내가 뭐가 하는 일, 표적, 이적, 그걸 보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에 보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손으로 만든 나의 믿음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게 몇십 년 전통이다, 뭐 몇백 년 전통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믿음과 믿음의 삶은 무너져야만 거기에 주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아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당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있고, 단지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그렇게 믿냐? 그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각자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이건 내 거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왜? 자기 손으로 지은 거고 소유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예요.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미팅하는 그룹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이상적으로는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등장하고 사람이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다고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순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돌아가셔서 시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들, 특히 9장 24절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 성소에 계시는 주님, 이 개념,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14장 58절에서 손으로 지은 성소를 허물라,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즉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그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그 13절로부터 3장 21절까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적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라. 하늘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져라. 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내가 정립해 놓은 신앙의 체계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주시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은 1절부터 15절 혹은 21절까지 니고데모와 대화를 쭉 하시는데 5절부터는 거의가 다 예수님의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벌건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 이 말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혹은 유대 사내들인의 회원이거나 또는 유대 종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오늘 주시는 2절에 3장 2절에서도 니고데모도 핵심이 뭐예요? 표적.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23절,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믿음이나 니고데모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행위를 하시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요, 니고데모나 당시 유대인의 믿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게 뭘로 보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내 근본이 어디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확신이 있으면요, 자기의 정체성이 그게 분명하면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거듭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주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님이 계시는 줄 아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착각으로부터, 이 환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 자기 모습을 분명히 보는 고백의 첫 번은 믿음 없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이 니고데모는 그냥 모든 그 행위를 보고 표적을 보고 무엇을 아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예수께서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나지 않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는 경험하고 또는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자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려움이 오면 갈등이 와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그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거듭남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4절에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이 어떤 육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대화를 하시고 니고데모는 육적인 차원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물로 씻기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 개념이나 앞에 3절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의 개념이나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거, 물 따로 성령 따로, 이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성령 그러면 이것을 분리하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서 보면 물로 사람을 씻기고 영으로 새 마음을 줘서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서 당시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을 잘 알지 못하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는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말도 모르느냐. 그런 말씀과 같은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고 그게 성도고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육으로 영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보려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고백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3일 만에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이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소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체험 없이 육적인 세계에 있는데 나 하나님 봤다. 이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다른 어떤 잡신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거룩하세요. 그가 정결해야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세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없으려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5절 6절에서 예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것이 5절 6절이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에스겔서 36장에서도 구약성경에서도 영으로 새로워지고 새 영을 주신다는 말씀들은 성경에 이미 있어요. 이거는 모르면 니고데모 개인이 잘 모를 뿐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쭉 왔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바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비교하세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간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성령이 임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임의로 말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거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열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다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거기서 피어나는 것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사기, 도둑질,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주변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불의한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주님과 맞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안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다 헛개비예요. 주님 안에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입만 열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령? 그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빛의 자녀이고 그의 삶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3장 8절에서 바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일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왔다 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리가 들리면 성령 바람이 부는 걸 알듯이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없는 얘기를 해도요,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증언이에요. 무슨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13장 2절에 보면 꿈꾸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예언을 하고 그 예언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를 믿지 말라.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표적을 믿는 거? 그 믿음 아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 안이 물과 성령으로 정말 씻김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가관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요, 예수를 좀 먼저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열매, 이런 걸 무시해요. 그냥 순간순간 자기 즐겁게, 자기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치 삶이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새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바로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이제는 육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욕망,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에 귀도 기울이고 싶지 않아요. 누가 무슨 엄청난 돈을 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육적인 레벨과 영적인 레벨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육적인 세계에서 기웃거리면 대학생이 중학생하고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었던 모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뜨릴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내 손으로 만든 내 가치체계 속에 주님을 그 안에 끼워 넣지는 않는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인생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끼워 넣고 그러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그 성전을 허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새로운 성전이 여러분 속에 세워질 때,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능력을 정말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